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25장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25장입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함께 조심하라. 읽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간밤에도 저희들을 주의 품 안에서 편히 쉬게 해주시고 또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주 앞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며 사모합니다. 이 새벽에도 말씀과 기도 가운데 저희들을 만나주시며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고 마땅히 간구할 것들로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님께 감사의 예물과 또 1,000번째 선교 구역 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또 순종으로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물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약속하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주의 은혜로 종의 가정들을 형통케 해주시며 그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새벽에도 주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고린도 교회에 있는 그 여러 가지 어려움들에 대해서 바울이 이제 신앙적으로 이렇게 권면을 이제 쭉 해오다가 이제 오늘 이제 고린도서 10장에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구약 성경에 있는 이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없었죠. 이제 고린도전서가 쓰여질 당시에는 이제 신약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구약 성경이 성경의 전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 성경에 있는 이제 모델을 가지고 이제 고린도 교인들을 이제 권면하는 내용이 이제 오늘 고린도서 10장의 내용의 말씀입니다. 1절 말씀에 이제 가시면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너희가 알기를 바란다 그런 거죠. 나는 너희가 알기를 바란다. 이제 그 알기를 바라는 게 뭐냐? 그것이 이제 1절부터 4절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 그 이하에 쭉 나와 있는 내용들이죠. 먼저 이제 1절에 보시면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다. 이렇게 쭉 얘기를 해요. 여기 보면 이제 구약 성경에 이제 소위 말하는 출애굽 세대죠. 그 출애굽 세대들이 경험한 얘기를 거기서 얘기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때 출애굽 세대가 다 그 구름 아래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또 인도함을 경험을 했죠. 그리고 그들이 다 뭐예요? 그 홍해 바다가 갈라져서 그 바다를 육지같이 건너는 그런 경험을 그들이 다 했죠. 그리고 2절에 보면은 그들이 다 모세에게 속했다라는 얘기는 모세와 더불어 하나가 됐다. 모세의 인도를 받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이들이 다 이제 예수 믿고 요즘 우리식으로 말하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어요. 이제 반석에서 샘물이 나서 이제 물을 먹은 걸 말하죠. 다 이제 똑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고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 그러니까 이제 1절부터 4절까지의 묘사된 이런 내용은 출애굽 세대가 다 쉽게 말하면 구원받은 사람들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식으로 표현하면은 다 구원받은 사람들이다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5절 이하에 보면은 그러나 하면서 나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고
풍성하게 경험하고 그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이지만 그들에게 나타난 것이 이제 5절 이하의 모습이에요. 거기 보면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고도 이들이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도 그들의 끝은 멸망으로 끝났다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경고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에 신앙인들의 큰 위기가 바로 여기 있어요. 우리 이제 그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믿음의 1세대들이 복음을 잘 가르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예수님 믿으면 죄 사함 받고 구원받는다는 진리예요. 그래서 의외로 한국교회 신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확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내가 죄 사함 받고 천국 간다. 이 믿음이 의외로 한국교회는 잘 자리 잡고 있어요. 그런데 이 믿음을 강조하고 계속해서 이거를 이제 목사님들이 반복해서 심어주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이제 구원받았으면 끝이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마치 구원의 완성에 도달한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는 구원의 완성에 도달한 것이 아니에요. 이게 비유적으로 말한다면 젊은 두 남녀가 서로 연애하고 막 이제 서로 막 사귀다가 드디어 그들이 결혼하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제 오랜 세월 연애하다가 드디어 결혼하기로 결정을 하고 결혼을 했으니까 저절로 그들이 행복해질 줄 아는 것이죠. 그런데 결혼을 했다는 것과 그들이 실제로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한다는 것은 같은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것과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다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는 구원이라는 개념을 굉장히 좁은 의미로만 해석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 이거는 아주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작은 의미에서의 구원의 개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구원의 진짜 개념은 회복입니다. 회복. 죄로 말미암아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았고, 그래서 인간들이 살아가고 있는 지금의 삶은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있는 삶이에요. 예수 믿고 이 죄 사함 받고 이 죄로 말미암아 심판 가운데 있는 우리의 삶이 온전히 회복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엄밀한 의미에서 결혼식을 한 거지 결혼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이제 한국교회 신자들이 나 예수 믿었으니까, 나 구원받았으니까, 내 세례 받았으니까 하는 걸로 멈춰버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사도 바울이 이제 오늘 고린도 교인들에게 출애굽 세대와 이거를 비교한 겁니다. 출애굽 세대는 1절부터 4절에 나오는 그런 여러 가지 많은 은혜를 경험한 세대예요. 그런데 그렇게 은혜를 경험한 세대지만 결과는 뭡니까? 5절에 보면은 그들이 광야에서 다 멸망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출애굽 세대를 비유한다면 진정한 구원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애굽으로부터의 탈출이 구원이 아니에요. 진짜 구원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구원이에요. 그건 애굽으로부터의 탈출은 구원의 시작에 불과한 거예요. 구원의 시작에 불과한 것이죠. 그들이 사실은 400년 동안 그 애굽의 노예살이를 했고 그 노예살이를 한 거로부터 벗어나는 것 자체도 굉장히 큰 기쁨이죠. 그러나 그것은 구원의 완성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은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출애굽 세대가 출애굽하는 애굽의 노예 생활로부터 벗어나는 축복은 누렸지만 가나안 땅에는 들어가지 못한 것이죠. 이제 그거를 가지고 이제 여기서 비유를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무슨 본보기겠습니까? 무슨 본보기예요? 너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래서 그걸로 다 끝난 게 아니라는 것에 대한 본보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이거는 이제 좀 신학적으로 설명하면 신분의 문제예요. 신분. 신분은 순간적으로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임금님이 이제 지나가는 거지를 자기의 양아들로 삼았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은 그 임금이 택해서 자기의 양아들로 삼는 순간 이제는 왕자가 되는 거예요.
거지에서 왕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분의 변화는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것이고 순식간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는 순간 죄인에서 의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그 거지가 임금이 택해서 양자가 되고 왕자가 됐다 그래서 왕자다운 삶을 살아가느냐? 그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 거지가 임금의 택함을 받아서 왕자가 됐으면, 이제 신분이 왕자가 됐으면 그 다음에는 왕자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왕자 수업을 받아야 돼. 그 왕자 수업을 받아야 그가 거지로서의 살던 옛 생활을 청산하고 그 다음에 그가 왕자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구원도 마찬가지.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순간 신분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신분적으로는 구원받은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다운 구원받은 신분에 걸맞는 그러한 삶이 있는 것은 아닌 것이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 출애굽 세대가 그걸 보여준 것입니다. 그러한 일들은 우리의 본보기가 됐다. 그러니까 출애굽의 은혜를 경험했지만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은혜를 경험하지 못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그 경고를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인들한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이제 6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누구죠? 우리는 고린도 교인들과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 자신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리 고린도 교인들과 사도 바울은 구원받은 사람이죠. 신약 시대에 구원받은 사람이죠. 그러면은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할 때 그들은 누굽니까? 그들은 출애굽 세대예요. 애굽의 노예로부터 해방이 돼서 구원받은 경험을 한 그런 1절부터 4절에 그런 경험을 한 그들이에요. 쉽게 말하면 불신자가 아니에요. 불신자가 아니라 신자예요. 그런데 신자들에게 뭐가 있었다? 악을 즐겨했다 이거예요. 악을 즐겨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다 옳은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악을 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착각을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분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과 내용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다른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출애굽 세대가 1절부터 4절에 그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악을 즐겨 행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경고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7절에 구체적으로 그 악이 어떤 악인지 예를 들어서 나오죠.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들이 누구예요? 출애굽 세대예요. 은혜를 경험한 세대예요. 출애굽을 경험하고 하늘의 은혜를 경험한 세대예요. 요즘 우리로 말하면 구원받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참 무서운 얘기죠. 그들이 출애굽의 은혜를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우상 숭배자가 됐다는 거예요. 또 뒤에 넘어가시면 8절에 그들 중에 어떤 사람이 음행하다가 그들이 출애굽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인데도 그들 가운데 뭐가 있었다고요? 음행이 있었다는 거예요. 구원받았음에도 음행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9절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은 뭐라고요? 주를 시험했어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행동을 했다는 것이죠. 또 10절에 가면은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은 원망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여기에서 나오는 우상 숭배, 음행, 주를 시험하는 거, 원망하는 거, 이런 일들이 불신자들에게 일어난 것이 아니라 신자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출애굽한 사람에게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6절에 말한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본보기가 되게끔, 우리로 하여금 조심하게끔 위해서 기록된 거라는 얘기는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런 것처럼 고린도 교회 안에 이런 파당이 있었고 음행이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신분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래서 내용적으로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아니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잘 모르시겠어요? 잘 이해하시겠어요, 여러분? 목사는 죄를 안 질까요? 여러분, 목사라는 신분 자체가 저를 죄로부터 보호해 주는 게 아니에요. 목사라는 신분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 목사의 신분을 갖고 목사로서의 내용을 지키기 위해서는요, 끊임없는 영적 씨름이 필요한 거예요.
목사라는 신분 자체가 저절로 저를 죄로부터 보호해주고, 목사는 절대로 죄의 유혹도 안 받고 죄도 안 짓는 존재냐? 아니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장로면은 죄를 안 짓는가? 권사면은 죄를 짓지 않는가? 한국교회의 착각은 그거예요. 한국교회의 착각은 마치 장로들은 죄를 하나도 안 짓는 것처럼, 권사들은 죄를 하나도 안 짓는 것처럼, 교회의 직분자가 되기만 하면은 저절로 자기는 죄로부터 예외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 고린도 교회의 신앙의 위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경고를 하는 것이죠. 출애굽 세대도 출애굽의 은혜를 경험했지만 가나안 땅에는 못 들어갔다는 거예요. 우리들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경고를 하는 것입니다. 자, 다시 7절로 가보시면,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 황금 송아지를 만든 사건이죠.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와서도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고는 그 송아지의 우상을 숭배하고 먹고 뛰놀던 그런 잔치 모습을 말하는 것이죠. 8절에 가시면 그들 중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발람의 유혹에 빠져가지고 유혹을 빠져서 이제 그렇게 벌을 받게 된 사건이죠. 9절에 가면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해요. 불뱀 사건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길로 인해서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이런 일을 겪게 된 것이죠. 10절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들에게 멸망했다. 이렇게 원망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죠. 원망이 더 나쁠까요? 음행이 더 나쁠까요? 우리가 얼핏 생각할 때는 원망보다는 음행이 훨씬 더 나쁜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음행하고는 23,000명이 죽었어요. 근데 원망하고는요, 20세 이상 된 어른들은 다 죽었어요. 20세 이상 된 어른들은 다 죽었어요. 어떤 죄가 더 클까요? 죄라는 것이 경중을 따질 수는 없지만, 그러나 음행보다 더 무서운 것이 원망이에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 안에 이런 불평과 원망들이 얼마나 많은가.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가 예수 믿는 신자가 되면은 가정 안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보다는 불평을 적게 해야죠. 우리가 세상 직장에서도 생활할 때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보다는 불평을 적게 해야 되죠.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 훨씬 불평 불만이 많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주님은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자, 11절에 가시면 이렇게 쭉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이 바로 이제 7절에서 10절까지 해서 한 일들이죠.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들이 우리의 본보기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깨우치기 위해서 기록된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권면은 뭐냐면은 12절인 것입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기서 섰다는 얘기는 뭐죠? 출애굽 세대로 말한다면은 출애굽의 은혜를 경험한 것이죠. 오늘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말한다면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구원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선줄로 생각하는 자, 그렇게 은혜를 받은 자는 그것이 영원히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시험을 받을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넘어질까 뭐예요?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아직까지 우리의 목적지에 도달한 것이 아닙니다. 천국의 본향에 아직 도달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아직도 여전히 영적인 전쟁과 씨름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늘 긴장해야 돼요. 늘 긴장하고 조심하고 내가 넘어지지 않도록, 쓰러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을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몇 가지 교훈을 얻었어. 첫째,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시험은 있다. 아무리 신앙생활 잘하고 예배생활 잘 드리고 기도생활 잘해도 신앙은
시험은 있는 것입니다. 시험이 없지 않습니다. 그러니까는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만 시험이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도 시험이 있죠. 마귀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시험을 했던 것처럼 시험은 누구에게나 다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가르쳐 주시는 얘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시험이 다가올 때는 하나님이 시험을 감당할 만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시험을 없애주시거나 시험이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도록 막아주시는 분이 아니라 그 시험을 감당할 만한 은혜를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시험은 누구에게나 있고 그 시험을 감당할 만한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에게 당한 모든 시험은 뭐예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오늘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이 두 가지를 권면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는 너희들이 믿음에 있다고 안심하지 말고 언제든지 넘어지고 쓰러질 수 있으니까 깨어 있도록 조심해라, 이런 얘기고요. 두 번째는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이런 문제들이 생겨요. 교회에서 파당도 생기고 음행하는 문제도 생기고 이런 일들이 생기고, 그런 일이 생기다 보면은 시험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런 거죠. 그러나 우리에게 당하오는 모든 시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따라서 시험 생기는 것 때문에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그것을 믿음으로 잘 극복해야 된다. 이런 이제 권면이 이제 오늘 이제 본문의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권면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정말 믿음의 영적 싸움이 오늘도 계속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믿음의 싸움을 잘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칭찬을 드릴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